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전작을 읽도록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여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오늘은 2장 1절, 2절에서는 3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그 전시에 대해서 다섯 번째 2장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떤 인간의 철학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낳은 결과였다고 바울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어떤 논리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감동적인 말로 전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구두자들 만나거나 또 성도들을 가르치게 될 때 그런 상황이 접하게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력 언변이라고 표현했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잘못 생각이 되면 자기가 어떻게 조리 있게 또 지혜롭게 어떤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도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것 같았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사람 보기에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 부분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말에 어떤 설득력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전에 1장 29절 3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한다. 그 표현에서 우리는 본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 일은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자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리가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회복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진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 여기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모든 것의 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 내가 어떤 지혜를 통해서든지 또 어떤 방법적인 그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1절 주목해 보시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여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대단히 두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이 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열매가 있지 아니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문맥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어떤 지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다고? 헬라 사람 추구하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지혜를 갖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에 그런 착각에 빠질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전했다. 하나님 말씀만 전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것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지 않나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좀 쉽게 설명하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왔는가 했을 때 첫째는 계시에 의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영감에 의해서다. 세 번째는 조명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 와서 전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것 위에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유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만 전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말.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 그렇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지혜는 인간이 찾아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권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딱 하나님이 계시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계시했나요? 그렇죠. 성경저자들. 여기 바울사도를 지칭해서 그러겠습니다. 우리 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사도를 비롯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복음의 핵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계시는 것이 뭔가요? 그것을 바울사도는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걸 더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또 부정죄의 쪽에서 그것은 이 복음이라고 해서 인간의 지혜로 도대체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하고 하나님이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근거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지혜자들은 권세 있는 자들은 이해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뭔가 자기 노력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복음은 노력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기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인간은 무엇인가 노력해서 자의적인 힘에 의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가요? 상치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없어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줘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공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이란 말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인간의 지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복음의 뭔가요? 장애물인가요?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찾아낼 수 없다. 그것이 6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요? 비밀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오미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더라고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겠습니까? 부정했겠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주셨나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나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왜 십자가에 못 박게 주겠다는 겁니까?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았더라고 하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역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의 당시의 지도자들이 영특하다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계시해야 한 거다. 2장 10절에서 11절 이하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라고 표현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바울 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고 표현할 때 예팔사들을 비롯해서 성경의 저자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계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안다, 통달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는 누구에 의해서 왔다고요? 성령께 특별히 사도들,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만 계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이단자들이 말하는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더 이상 누구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끝난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미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 저자는 뭐냐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계시가 끝났다. 마지막이 뭔가요? 연 계시를 통해서. 그렇죠? 연 계시를 좀 볼까요? 연 계시를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죠?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가 누군가요?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계시가 있나요, 없나요? 이제 계시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뭔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복음. 복음은 포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칭의 문제도 들어있고 성화 문제도 들어있고 영화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적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허락했다고요? 누가 누구에게?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과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이 세상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저자들을 통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계시했기 때문에 성령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필요한가요? 성경의 원래 저자인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계시했지만 원래 저자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 어떤 누구도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요? 우리들이 뭔가 인간이 계속 노력하고 물론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1차적인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걸 뭐라고 하냐? 계시. 계시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왔을 때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자기가 받은 그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뭐라고요? 함축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렇죠? 그러면 그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뭘 의지했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나요? 똑똑한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 자기가 경험이나 학문이나 어떤 지혜를 갖고 전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했다. 왜? 그 말씀을 사용하신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야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지혜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출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12절, 13절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분은, 계시를 하신 분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13절을 보시면, 이제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는 건 성령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시는 과정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영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성령님께서 영적인 어떤 능력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넘어서서 그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걸 영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역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하면 영감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오로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선물을 받는 것이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는 뭔가 누군가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사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노력해서? 아니고 그냥 거저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실어 나르는 성령님의 수레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나라는 분이 알게 해주는 분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영감이라는 말이 대단히 어려운 건데 영감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다.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활동하게 하신다. 표현한 것처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이 말씀이 이런 의미야 라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계시되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들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12절 13절에 주목해 보시면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좀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사도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지금 지칭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좀 어려운 표현 같긴 합니다만 쉽게 표현하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감동, 그런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했다. 영감이라는 영적인 어떤 그 능력,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계시자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갔을 때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조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와 관계된 것이에요. 앞에서 계시 문제도 그렇고 영감 문제도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닌데, 그렇죠? 성경의 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는 온전히 성령님 그분 자신이고 영감은 저자들을,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그걸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깨닫게 한다. 비침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에서 가장 주목할 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성경의 계시는 누가 하셨다고요? 첫째, 성령이 하셨다. 그리고 계시를 성령이 하셨는데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영감을 줬다고요? 사도들과 성경의 저자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걸 조명, 비추어준다. 깨닫게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사도행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시는 성령님에 의한 것이고 영감은 사도들, 성령의 저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조명은 우리에게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표현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표현도 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계시해 달라든지 영감을 달라든지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깨우쳐 달라고, 조명해 달라고, 비추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계시는 성령님의 고유 권한이고 영감도 성령님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건 우리에게는 절대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춤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별한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야기하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죠. 실례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 형용을 도저히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상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여기 지금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기 45절, 47절에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사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사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걸 이해할 수 있었다고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음이 필요했고 그 믿음을 그들이 갖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누구의 도움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계시된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의 의미를 비추어줘야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비춤, 조명입니다. 이해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걸 조명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성경을 조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실까요? 요한서 2장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3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13절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인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 한다. 영적으로 한다는 성령의 비춤이 있지 않고서는 그걸 알 수 없다. 성령의 비춤, 조명, 그렇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지금 조명 비추는 것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그렇지 성경을 깨닫게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조명 비춤 깨닫게.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그 일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경의 계시자이고 영감을 주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 시편가자는 성령의 도움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고린도전서 이야기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그렇지 내 눈을 열어라. 깨닫게 하라. 보게 해라. 비춤, 조명.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어떤 지혜를 갖고서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가르치신다. 뭘 통해서 가르치신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는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뭔가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뭔가요? 지금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나? 가르친다는 말이 그런 뜻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깨닫게 하신다고 할 때 조명의 교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나요? 아니,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말씀, 계시된 말씀, 성령님께서 계시하셨고,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깨닫게 해 주시는, 다 깨닫게 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의 물을 간장을 담는 그릇을 말이에요. 종지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고 몇 번 옮기면 그걸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아니면 큰 탱크차로 한 번씩 퍼 올린다고 해도 몇 번 퍼 올려갈까요? 아니요. 계산.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그보다 크신 분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나? 상상 못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 때 조그마한 거예요. 실상 조그마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가 아니라 조명해 줄 때 어떤 부분을 조그마한 거지 그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어떤 거야? 그래, 그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제 분별로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전부 100%를 다 할까요? 아니야. 여전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분은 워낙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고 해도 그분의 역량을 우리가 다 소유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하물며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조명의 교리 가운데 인간 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요한일서를 읽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서. 요한일서 2장을 떼고 무슨 가르치면 교회에서만 가르치는지 어떤 다른 데서 가르칠 수 있냐든지 교사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투의 표현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라고요? 힘쓰라. 하나님의 조명이 비침이 있는데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면 우리의 연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힘들지 않다. 성령이 비춰주니까. 그렇지 않다. 이 세 가지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성령이 비춰주기를 하지만 다 깨닫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인간 교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필요하다? 인간 교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힘써야 한다. 이게. 그래야 깨달을 수 있다. 비춤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자연적으로 들어갔으면 디모데에게 바울사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있는 인정된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를 힘쓰라고 했을까요? 힘쓴다고 하는 말이면 전력 투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비춤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비춰주죠. 은혜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성령께서 그 조명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은사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형제들은 그 가르침을 받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해요. 그래야만 그게 가능해. 그거 없이 자연스럽게 그 은사를 주었으니까 그냥 슬슬 나올까요? 그걸 말을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써요.
이게 조명의 원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의미야 이런 말에 펼치면 그렇게 할 거라고요? 천만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투셔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정말 힘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국한시켰다고요? 성령이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죠? 그들의 책임이 뭔가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서 계속 연구하고 정확하게. 그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하는 나는 할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않는다. 뒤죽박죽. 다시 말하면 혼자 파 나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포도주를 팔잖아요. 포도주 파는데 거기에 희석하는 거 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희석하지 않았다. 있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분별. 정확하게 선을 그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을 긋고 쉽게 말하면 제가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띄어쓰기. 그리고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힘든 일입니다. 생각보다 힘든 일. 그게 아니면 참 좋겠어요. 성경에 제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 펼치면 그냥 이게 무슨 의미야? 알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연구해요. 계속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연구해요.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성경이 그 유비라고 하는데 이 말씀하고 다른 말씀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문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비춤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은사도 아닌데 그걸 흉내낼 수 있다고요? 아니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들을 통해서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잘 배우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표현한 말씀이 좀 어렵게 들려지고 그렇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라고요? 계시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시할 때 영감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성경의 저자를 통해 영감을 주었다.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나요? 성령님께 하신다. 그 일은. 근데 누구에게 제한을 뒀다고요? 성령이 은사를 준 형제들을 통해서. 제한을 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 같은 게 계속 힘써야 연구해. 하나님께서 옳게 분별하는 일.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본인에게도. 그걸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할 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그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내뱉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본문에서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 그걸 영예라고 하고 풍요해석이라고 하고 비유적인 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영예를 할 때 정말 편해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렇게 붙이든 저렇게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딱 그어진 선을 따라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할 때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는 걸 보면 참, 그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땅에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죠. 자기가 뭔가 했다고 하긴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는데 첫 번째 주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건 뭐라고요?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성경의 저자들인데 누가 그 영감을 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 주자는 우리들인데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직접 계시하는 경우도 아니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 누구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은사받은 성령이 주신 은사자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걸 가르치게 하신다. 순서가 이제 확실하잖아요.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여러 가지 영어로 신령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딱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계시, 그 다음 영감, 그 다음 조명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명은 몇 절에서 몇 절까지라고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면 영감 문제는 몇 절에서 몇 절이라고요? 12절에서 그 다음 계시는 10절, 11절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생각하시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정리합시다. 계시는 몇 절, 몇 절이라고요? 10절, 11절입니다. 영감은 몇 절이라고요? 12절, 13절입니다. 그 다음 조명은 뭐라고요?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표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하면 고린도서 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서의 가장 핵심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성령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직접 말씀을 나타낸 것을 계시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도들, 성령의 저자들에게 그걸 기록하게 하신 분이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고 성령의 영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하게 제안하셨다고요? 스스로? 그렇지. 은사받은 사람들.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은사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고린도서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고린도서 3장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